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오직 주만, 주님이 주님 되시는 우리의 찬양의 노래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영광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숨붙여 사는 날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얼굴을 결코 숨기지 않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특별히 뜻을 정하고 마음들을 합해서 이렇게 연합 집회를 모여서 주님 앞에 정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한 영혼이라면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 일이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뜩 먹어서 목구멍까지 찬 사람에게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그건 모욕입니다. 개나 돼지에게 진주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그 진주가 보석처럼 여겨질 리는 결코 없습니다. 먹다가 덜컥 씹히면 확 뱉어가지고 발로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는 성령께서 특별히 주님이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죄인을 그대로 두고 거기다 리모델링 하시는 그런 한 주님 아니십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너는 원래 그래, 그러니 네가 원하는 거 덕지덕지 붙여줄게, 헌 집에다가 덕지덕지 페인트 칠하고 붙이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분은 스스로 속일 수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하의 모두가 다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은혜 못 받겠습니다, 나를 까내 치내 이러고 다 도망갈지라도 주님은 절대 놀래가지고 여러분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사정하시는 하나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난 교인 전전긍긍 붙들어서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건데 기독교 사업 잘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깨어진 심령으로 옥토처럼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심령. 아멘. 그래서 제일 놀랍게 은혜가 임하는 건 내 마음의 양심과 그 영혼을 말씀이 진리가 찌르면 피부를 찌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맹장 수술하러 들어간 사람이 느낌 이상하고 배에 통증 온다고 도망쳐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냥 수술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수술 중간에 도망쳐 나오면 그렇다고 맹장이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자기 혼자 집에서 부엌에서 혼자 물 끓이고 혼자 칼 갈고 그리고 자기가 보면서 맹장을 띠내고 꼬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기서 뒤집어지는 게 낫지, 회개 안 하고 도망쳤다가 혼자서 여러분 혼자 회개하고 수술하고 이러려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야 겸손한 영혼이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나를 친다 깐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칼을 들어도 엄마 손에 들리면 그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는 주방의 칼이 되지만 그 강도 손에 들리면 사람 죽이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뺏는 도적놈의 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내 심령이 적의 편에 사단놈에게 내 마음을 내주면 그게 까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성령 편에 순종하고 서면 그 말씀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환부를 도려내시고 그리고 나를 온전히 허무셔서 거기에 주님이 온전히 짓는 재건축, 주님이 새롭게 재건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보긴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병들어 떠난 그 세대의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주님이 탄식하시며 외치시던 말씀이 세월이 변했는데도 똑같이 이 시대에 똑같이 그런 취급을 받는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겸손한 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시고 그 진리로 나를 허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원형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받을 준비 되셨죠? 아멘. 자, 그러면 혹시 자막 영상 한번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방송실 자막 영상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다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인생 최대 최악의 비극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인생 최고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났다. 내 인생의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던 내 인생에서 상상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를 만나주시고, 만날 뿐만 아니라 잠깐 1분 동안 면회하고 헤어지만 해도 갑오로 삼아서 그 사진 한 컷 대를 물려가면서 보관을 할 텐데, 주님이 1분 만나고 헤어진 주님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었다. 세상 천하에 무슨 사건, 무슨 복을 얘기한들 여기에 비할 게 있겠습니까? 최고, 최대의 사건, 내 인생의 최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들이 추구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최고 내지는 최초, 이렇게 말하는 세 사람의 운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군왕들, 영웅들, 미인들, 세상 천하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모든 인간을 통해 이루어졌던 모든 업적과 그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아담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전부 아담의 허리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 그는 하나님이 지으시고는 너무 완벽하게 당신의 마음에 꿈꾸시던 대로 모든 걸 완벽하게 허락해 주시고, 아담이 눈을 아담이 눈을 뜨고 나서 뭐예요 이거? 아이고 이것도 빠지고 저것도 없네. 이거 성경에 혹시 그런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첫사람 아담이 흙으로 주님이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가 눈을 뜨고 본 다음에 이것도 없네요, 저것도 없네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죠. 완벽했단 말입니다. 완벽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그분은 우리의 설명을 듣거나 우리가 뭘 보태서 아니면 우리가 요청해서 그제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야 너무 급한 마음에 아담을 지어놓고 났더니 아담을 어디 세울 땅을 안 만들었어.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우주에다가 그냥 덜컥 놨더니 그냥 어디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보이지를 않아. 이런 엉망진창 얘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다 아십니다. 아멘을 크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긴 욕심에다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고아자식처럼 날마다 눈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누가 날 도와주나, 책임져 주나, 매냥 소년소녀 가장처럼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걸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개념도 없이 살아가는 이 불쌍한 하나님을 만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소년소녀 가장처럼 살아오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저씨요, 안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우리와 인간의 관계,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아버지라 그러면 다른 거 설명 없이도 애비 없는 자식 이런 말 듣잖아요. 보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세상 없는 막막한 순간에도, 답답한 순간에도,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긴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그러면 막 모든 말이 다 통하는 거죠.
자식 키우는 동안에 참 뭐 키웠다고 할 것도 없이 저절로 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뭐 우리 집안에 다른 여지는 없으니까 애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교사로 바쳤지. 눈 뜨고 보니, 태어나서 보니 이 집안은 다른 상황이 허락이 안 되는 집안이구나, 이런 걸 일찍이 눈치챈 자녀들이 다들 순종을 하는 걸 그저 운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근데 막내 자식이 좀 늦게 낳았더니 이 막내들 특징이 이상하게, 막내들 특징은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고 부모 책임도 상당수 있죠. 큰애 키울 때는 저도 예수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영성이 시퍼렇게 칼날이 아주 시퍼렇습니다. 그래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아이한테 그대로 키웠거든요. 아주 엄하게 키웠어요. 어떤 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기도를 안 하고 사는 인생, 그거 돼지 새끼다 그거. 어떤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돼지가 기도하는 거 봤냐? 먹을 때 감사 기도하는 거 봤냐? 돼지하고 똑같지 않냐?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것들은. 이러는 바람에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 큰애는 아야, 저 어렸을 때도 저 엄마 등에 업혀서 새벽 기도를 매일 가야 됐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울었다. 이거는 반타작하는 거예요, 완전. 어디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앙앙거리고 울어 이거? 그 다음에 울었다 그러면 겨울에 유리창 바깥에 서서, 예배당 안에 못 있었어요. 그 조그마한 시골교회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빨갛게 얼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엄하게 예배를 드려야만 했어요. 저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사람이라는 건 중간에 다 회개하고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신앙은 또 각자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셔가지고 애가 아장아장 걸을 나이가 되면 절대 안 업혀갔어요. 새벽 5시 되기 전에 잠이 들 깬 애를,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애를 손에다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아장아장 끌려와서 예배당 그 찬바닥에 엎드러져가지고 기도 끝날 때까지 있고, 그래야만 갈 때도 막 칭얼대고 그냥 이렇게 하는, 반드시 신앙은 각자다 그렇게 하고 끌고 가고, 이렇게 아주 엄하게 키웠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늘 정신봉이 하나 이렇게 깎아져 있었어요. 말로 안 될 때는 2번, 3번 경고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정신이 번쩍 나고 눈에서 불빛이 튀도록, 그래서 오만 교훈을, 보수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오만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둘째, 셋째, 넷째가 딸들이에요. 딸 이렇게. 제가 너무 시달렸어요, 진짜. 사내 자식들은 다루기가 간단한데 이 딸 자식은 난 지금도 무서워 죽겠어요. 아니 뭐 약한 척은 혼자 다 하는데 한 번 틀어졌다 그러면 1달이고 2달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아. 내가 답답해서. 이걸 남자들은 패면 금방 교통질서가 잡히는데 얘들은 또 때리면 또 이게 영 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약한 건지 강한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그만 제 영성의 날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그럴 즈음에 막내 녀석이 생각도 안 했는데 사내놈이 태어났죠. 옛날 부모들이 뭐 자식 많이 낳고 야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더라 이런 말 제가 거부했어요.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고. 자식이 다 똑같은 거지 무슨 뭐 내리 사랑은 뭐고 뭐 어떤 놈 더 사랑 어떤 놈 그게 무슨 하나님은 그 사랑이냐고 이랬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나도 영성이 상당히 무뎌진 데다가 부드러워진 데다가, 근데 이상하게 막내 자식은 나이가 늦게 낳는 데다가 괜히 설명 없이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하는 짓마다 그냥 그렇게 배기 싫은 짓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주 그냥 보면 그래. 하도 이러니까 이게 애가 이제 말하자면 질서가 무질서하고 군기가 안 잡힌다는 내무부 장관의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교통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날 만에 들어왔는데 그런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엄하게 방 안에 내가 앉아 엄하게 정신봉 딱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야! 그 자식 들어오라 그래! 그랬더니 그놈이 풀이 푹 죽은 채로 미닫이 문을 이렇게 드르륵 열고는 들어오는데 아빠 이러고 들어오는데 갑자기 웃음에 팍 터지는 거야. 팍 터지는 거야. 아, 이렇게 이러면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라고 내보내놓고 혼자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실성했나 봐. 아무 이유도 없이 웃음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웃고 그 다음에 다시 얼굴을 근육을 이렇게 엄하게 하고 들어와 이랬는데 문을 두르기 여는데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문을 여는 동시에 푹 이래가지고 결국은 보르장머리를 잡아야 되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순진하게 유치부 때부터 전도 훈련 받고 막 날마다 전도하면 막 칭찬받고 이러니까 아주 신바람 나서 그냥 교회 생활하고 막 이랬는데 이놈 해필 저희는 매년 나그네니까 이사 다니니까 2년에 한 번 타올로 막 이사 다니니까 그러다가 아주 전국에서 일진이라고 애들 저 학교 조직 깡패들 세기로 한두 차례 하는 저 어느 도시에 중학교 때 거길 간 거예요. 가서 맷집이 둥실둥실한 데다 애가 순진하니까 매년 뭐 전도나 하고 뭐 이러니까 때리기 좋다고 맷집 좋다고 애들이 가면서 찰싹 이렇게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저 아주 그 양아치 같은 애들이 그냥 때리고 그냥 주워받고 발로 차고 견디다가 이놈도 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이제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래가지고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러고는 거기서 선교사 아들이 저를 괴롭힌 놈만 아니라 그놈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딴 애를 괴롭히는 짓을 중학교 내내 했다는 사실을 저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나를 속인 거죠. 저 엄마도 짜고 학교에서 몇 번 불려갔다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속인 거예요. 나중에 그 전무가 한꺼번에 밝혀진 거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중학교 때 과거 전력이 한꺼번에 확 이게 노출이 된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런 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꼭 말년에 가면 꼭 다른 정권에 의해서 또 다 살살 털려가지고 또 막 이렇게 또 막 과거 얘기 또 나오고 그러는 게 우리나라 정치 역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럼 늘 헤아려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딱 드러났는데 야 너무 기가 막혀서 그놈을 불러다가 야 너 어떻게 이 자식 너 어떻게 야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내 턱 밑에서 이름도 저희 집에 애들 이름이 제가 그냥 예수님 만나고 너무 막 그밖에 없으니까 애를 주실 때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처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멸려갈 때에 주리라 이게 막 은혜가 될 때 처자들이 태어나서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막 한없는 자비한 사랑이 막 은혜가 될 때 둘째 딸이 태어나서 인애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막 은혜가 되던 때 셋째 딸이 태어나서 김찬송이죠. 그리고 또 신앙이 조금 깊어졌다 싶으니까 막 만사가 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라 다 주님의 응답이야. 그런데 넷째 딸이 태어났어요.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김응답 이렇게 써요.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 상소를 계속하고 있어 걔가. 나는 잊었는가 했는데 이름 좀 바꿔줄 수는 없나요?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고 딸한테 계속 지금도 그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핍박을 계속 받고 있어요. 제가 어디 학교 가면 막 그 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보고 이름 이상하니까
응답하라 오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학교에서 시달렸는지 하여튼 뭐 그랬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교가 완성돼야 주님이 오신다는 은혜를 막 받을 때 이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이름도 선교야. 근데 어떻게 이름이 선교라는 놈이 있다고 짓을 하고 다녔냐. 그냥 중학교 때 모범생들만, 그것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범생들 10위권 안에 있는 애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할 짓 못할 짓을 다 했대요. 야, 너무 막 기가 막히고, 야, 이거 남한테 이렇게 설교하고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네가 턱 밑에서 이따구 짓을 해? 와, 너무 기가 막혀서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이 자식이 뭐라고 하니, 아빠 저는 선교사가 안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 아니 그 말하고 너 하는 행동하고 무슨 이게 어떻게 맞는 말이냐. 아니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놈이 있다고 짓하고 돌아다녀? 그랬더니 한심하다는 식으로 날 쳐다보면서, 아유 아빠도, 아니 제가 만약에 선교사가 된 다음에 이렇게 타락하면 얼마나 영혼들을 많이 다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되기 전에 죄를 빨리 짓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그래야 선교사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거야. 나 진짜 나 이런 걸, 근데 이런 놈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너 아무래도 네가 그렇게 하여튼 안 되겠다. 너 숨 그만 쉬어야 되겠다. 숨을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뻔뻔한 놈이 좀 더 쉬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한 열흘만 달래. 시간을 숨 끊기 전에 열흘만 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그 열흘 안에 그래도 다행히 주님이 그놈 숨 끊기 전에 그래도 만나 주시는 바람에 그때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선교사로 이제 원래 원위치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은 또 저처럼 모태 신앙들, 모태 장아찌들 그냥 문제 일으켜 돌아다니는 것들 안타까운 걸 보고 지가 지심정 아니까 그래가지고 청년들 뭐 저거 한다고 다윗의 열쇠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저하고 비슷한 놈들, 그러니까 모태신앙 때려잡는 킬러예요 아주. 그래가지고 청소년들, 청년들 아주 그냥 그놈들 아주 그 날라리 같은 놈들 아주 완전히 지가 다 경험한 거니까 번쩍 들었다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들 얘기하니까 그러다가 뒤집어지고 또 변하고 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럴 때 강사가 길을 잃을 때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하셔야 돼요. 잘못 가고 있다고 잘 돌아오라고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보내주셔야 그리 짧은 시간에 이제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처음 인생 최고 최대의 사건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 부족할 것이 없는 최고의 모든 인류의 최고의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갖췄어요. 근데 우리는 못 갖춘 것 때문에 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못 배웠어요, 못 가졌어요, 뭐 몸이 아파요, 뭐가 좋지 못한 나라에 살아요, 뭐 어째요, 전부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다 갖추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거 다 갖고 모든 걸 아담처럼 다 갖고 첫사람 아담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마지막 남은 욕심이 너무 완벽하니까 빼놓고는, 인간 빼놓고는 하나님밖에 없잖아. 사단이 이걸 와서 쑤신 거예요. 야, 너 참 아쉽다. 모나리자 그 그림의 명작에 여기다 점 한 방울 딱 떨어진 것처럼 진짜 아쉽다 너. 야, 그 선악과 먹는 자유만 있었더라면 너 진짜 대단했을 텐데 너 그게 흠이다 그거. 야, 선악 열매 이거 선악과 이거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야야야야야,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그 얘기 했겠냐. 그것만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그 아쉬움 0.1% 모자란 그거 요것만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럼 해라 말을 할 거 없어. 네 맘대로 살 수 있는 진짜 행복은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모든 걸 다 가졌던 최초의 사람, 모든 인류의 대표자 아담에게 딱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삶에서
모든 건 다 있는데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길을 택했어요. 다 가졌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의 모든 비극의 뿌리요, 그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된 거예요. 깨달음 있길 바랍니다. 깨달음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주님이 교회 문 밖에 쫓겨나신 채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열어다오. 너희 예배 시간 중에 나 좀 같이 있게 해다오. 네 가정 중에 나 좀 있게 해다오. 아니요. 하나님 그 축복 보따리만 내놓으시고 나가세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이건 사실은 저주 중에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세상의 첫 정복자라고 말하는 일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니므롯.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최초로 정복자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의 그런 독재자들 또 내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역사에 아주 희귀한 영향력을 끼쳤던 영들이 많아요. 그렇죠?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히틀러라든지 하는 저 로마의 시저라든지 하는 이런 세계 역사의 전체에 막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무시무시했던 역사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정복자들 내지는 영들이 있어요. 그 영의 우두머리 같은 놈이 첫 정복자가, 성경에 기록된 첫 정복자가 니므롯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별명을 얻었어요.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다 라는 별명, 즉 하나님도 겁먹지 않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특이한 영혼 사냥꾼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놈이에요. 저주의 대명사가 되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지금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영원히 하나님 저주의 대명사가 돼서 지옥을 시끄럽게 만드는 놈 중에 첫 정복자, 그러니까 최초의 가장 무서운 권력을 가졌던 놈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는 권력의 가장 첫 권력의 중심에 있던 정복자 니므롯이는 자가 바로 그런 놈이었어요. 그에게 첫 정복자요, 그 엄청난 위력과 능력과 파워가 하나님을 쏙 빼니까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에 존재한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특별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선민. 근데 그 선민 이스라엘이 첫 나라의 모습을 갖췄을 때 첫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이스라엘 역사의 첫 왕이라고, 역사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하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회를 받았던 바로 그가, 아시겠죠? 모든 거 다 가졌는데 참 외모 훤출했습니다. 남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한눈에 턱 들어올 만큼 질서정연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 중에서는 참 특별하게 모든 걸 갖췄다고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행운까지 주어져서 이스라엘 첫 왕이 됐으니 천하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 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왕의 특권 때문에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대통령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애들 쓰는구나.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울 수 있구나. 물론 나중에 뭐 임기도 못 마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대통령도 있지만, 아, 저런 거구나. 그러니 고대 시대 봉건주의 시대 때 그때 왕이라고 그러면 이건 절대 삼권 분립이 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절대 권력자였던 왕의 특권을 처음으로 경험해 보니까 인간으로 세상의 왕의 권력 맛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이 권력 맛이
잘 안 되셨을 땐 잘 모르시겠지만요, 권력이 여러분 그 정치가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역 노숙자들 세계는 권력이 더 치열해요. 아시겠어요? 거기 좀 힘만 있고 건강 조금 괜찮은 놈 같으면 폭군 중에 로마 황제 같은 놈이에요. 그게 가장 치졸한 권력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데가 거기에요. 순진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노숙자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노숙자 원조잖아요, 제가. 교회는 권력 투쟁이 없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권력 투쟁이 어디냐면 제일 센 권력이 주방권세예요. 주방권세 가지고 있는 권사님 둘이 붙었다, 이러면 당회장 목사님도 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방에는 종류별로 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 걸어야지. 권사님들 알력 벌어진데 거기 당회장 목사님이 끼셨다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무서운 권력. 부부싸움 왜 합니까? 권력 투쟁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휘젓고 싶으냐, 이것 때문에 그렇게 팽팽하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오죽하면 권력의 짐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모든 게 바로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인간은 본래부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였거든요. 만물의 영장이었거든요. 이게 타락을 하고 하나님 인생에서 빠지고 나니까 하는 짓마다 하는 짓이 뭐냐면 지 멋대로 휘두르고 싶고. 왜 다 판사 검사 다 이런 거 되고 싶어요? 왜 정치가 되고 싶어요?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휘두르고. 왜 이렇게 운전 좋아하는지 아세요? 내 멋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남에 의해서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아니에요? 맞죠? 예, 인간 다해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역사에 특별한 기회와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첫사람 아담, 완전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졌으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를 선택하는 바람에 다른 거 다 있는데 하나님 빠지고 나니까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게 됐어요. 인류의 모든 비극과 악을 이 땅에 씨를 뿌린 자가, 그 저주의 씨를 뿌린 게 인류 최초의 우리들의 아버지, 공동의 아버지였던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인류 최초의 영웅, 가장 힘이 센, 역사에 누구든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모든 힘을 다 가졌던 첫사람 니무롯이라는 하는 놈. 이놈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앞에 특이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저주의 닉네임이 주어져서 지금도 지옥의 주인공이 돼서 막 발악을 하고 그냥 끊임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놈이 바로 그 놈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권력 맛을 딱 본 다음에 그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을 권력과 맞바꾸어치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죄송한데 귀신 들려 미쳐 죽은 왕이 됐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특별한 기회를 받았던 사람이. 그러면 그냥 말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성공도 멸망이고, 하나님 떠난 인생은 성공했다 해도 그게 멸망이고, 그리고 실패해도 그게 더욱 멸망이에요. 실패하면 실패에 파묻혀서 그 길로 멸망을 하고, 성공은 더욱 크고 확실하게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진 것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빼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다면 그건 끝이에요. 이걸 얼마나 비중 있게 들을까요? 얼마나 몇십 년을 신앙생활하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주의 사역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도 왜 이 기가 막힌 이 끔찍한 전제를 어떻게 그걸 잊어버리고 살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독교의 주요 인사가 돼도, 어제까지 하나님이 들었었더라도 만약 오늘 주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면 명성은 남아있고 조직은 남아있고 그리고 힘은 남아있어도
하나님 딱 떠나면 그만이에요. 보셨죠? 삼손 보셨죠? 사사기에 제일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 그 대단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들, 귀한 것이었죠. 그러다 들릴라 무릎팍에 자빠져 자다가 머리카락을 미는 바람에 저는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지. 삼손 머리하고 내 머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웃는 자체만 해도 기분이 좀 언짢아요. 나는 삼손이 아이라고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삼손 머리 깎이는 순간 눈알 뽑히고, 그리고 다곤 신전에서 쇼부리는 짐승 대용품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의 가장 위대했던 사사의, 하나님 떠난 사사의 모습이에요. 자비하게도 주님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의 마지막 절절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님 나 저 블레셋인들과 함께 죽게 해주옵소서.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버린 나를 이제 살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저들과 함께 나를 죽여주시되 하나님의 짓밟힌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삼손 죽을 때 죽인 블레셋인의 숫자, 적의 숫자가 살아서 그 기적 다 모아서 죽인 숫자보다 훨씬 컸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것 다 잃고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겁먹지 말아야 될 건 그 이후에 이 니므롯 같은 놈, 역사에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났던 수많은 왕들과 제국과 세상을 뒤흔든 하나님 떠난 인간과 철학과 이성주의와, 여러분 이 모든 세력들이 지고 피고 지었지만 주님의 이름은 한 번도 그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로마의 시퍼런 기독교를 그토록 잔인하게 짓밟고 그렇게 막 포악하게 짓밟았던 당대의 세계를 박스로마나라고 하는 말로, 온 세계가 로마의 휘하에서 휘둘릴 때 권력의 점점에 있었던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무참하게 잡아 죽였던 그 정신병자 같은 로마 황제놈들, 데시우스며 네로며, 얘들 완전히 사이코도 이런 사이코가 없고 이런 정신병자가 없어요. 그게 한 나라의 황제였어요. 동성애자에다가 지 어머니 지 마누라를 그냥 살해하고 독살하고, 그 정신병으로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미술 감각을, 그걸 환희를 느낀다고 도시를 불을 질러놓은 네로 그놈, 그리고는 그 모든 걸 불쌍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어마어마한 사륙을 저질렀던 약행을 하늘의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결국 해가 지지 않는다던 나라인 로마도 역사의 뒤안길로 쓰레기장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가까이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놈이, 겁대가리 없이 그 놈이 온 천하에 떠들어 제끼던 말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수염 달린 허연 하나님이라는 신을 우리가 끌어내요. 공산사회주의 인민의 힘으로 저 수염 달린 신을 끌어내려서, 그리고 모든 세상의 인민 앞에 조롱거리를 만들 것이다 호언장담했던 그놈은 뒤져가지고 죽지도 못해요. 지금 크레물린 궁전에 거기에 방부제, 썩지 못하게 시체 방부제를 계속 그 독한 포르말린 같은 무서운 방부제 처리해서 지금도 그냥 죽어 썩지도 못한 채 계속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습니다. 소련은 그렇게 했던 온 지구상의 마지막 기독교인의 행진을 TV로 중계하겠다고 하던 소련은 지금 2천만 명이 넘는 순교자를 냈던 그 땅에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힘있게 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인생과 역사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그 계획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섭리와 주관자이시며 그리고 그분은 심판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인생 결론 난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눈앞의 현실은 냉혹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이 아담의 저주를 받고 니무롯의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지금도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주님의 이름을 조롱하지만 똑바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여름풀 그렇게 무성하다가도 된설이 한번 찬바람 확 불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낙엽되고 언제 있었나 싶게 가을 들판 휙 지나가 버리면, 찬바람 확 불어버리면, 그러면 꽃과 같은 영광은 전부 추한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가고 세월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유명한 메시아 예언장으로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장 시편 2편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당신의 거룩한 권능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구약시대의 시편이고, 여기서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은 놀랍게도요, 모든 이익에 따라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세상의 정치 권력파는 수없이 변화를 가지만 한 가지 독특한 이 세상의 권력이 지향하는 점이 있습니다.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배후에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주관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그놈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모든 세상의 권력 구조와 시스템과 인생들을 충동해서 결국은 그게 학문이든 뭐 철학이든 또 사상이든 아니면 힘이든 정치 권력이든 이거 동원해서 끝까지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하여는 대적합니다. 역사는 어느 때나 그런 면모를 늘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주 사악하게 반기독적인 나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황무지 같은 아메리카 대륙에 하나님이 역사의 초유의 나라를 세우셔서 기독교 국가로 주님 그 헌법 정신에서부터 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세계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의 그 뒷면에는 지금도 없애려고 악을 쓰지만 거기에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이 돈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걸 빼려고 인본주의자들이 별짓 다 합니다. 지금도 뭐 빼든 안 빼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참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미국도 그 정치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하여 일어나는 아주 악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복음적인 교회가 이 땅에서 환영받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그런 대접을 받으셨던 것처럼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악은 악을 쓰고 덤벼듭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은 이 생명과 부활의 생명을 그냥 모든 힘을 다해서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선이 오면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그 난리를 칠 때 우리는 겁먹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자꾸 정치 권력에 붙으려고 하고 자꾸만 세상 눈치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하늘에 계시니가 4절에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생들 70억이 다 덤벼든다고 주님이 꿈쩍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불쌍히 여기시지요.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는요, 세상의 권력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돈줄을 다 잡으면 우리가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사역할까. 이게 바로 500년 전 타락의 주체가 되었던 종교개혁 대상이 되었던 천주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돈 원 없이 갖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영국 땅의 절반이 넘는 땅이 교회 소유였습니다. 알려진 세상의 권력의 대부분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전부 저주가 돼서 세상을 암흑 세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얼붙여서 당신의 나라를 거기에 세상 정치 권력에 의존한다거나 세상의 무슨 똑똑한 무슨 이론과 사상과 철학에 의지한다거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자존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오직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를 하신 분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아멘.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멘. 이건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 저와 여러분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 노릇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당신의 그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지 우리가 없으면 못하신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능이란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당신이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의 보좌를 어디에 두느냐? 청와대에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백악관에 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권력의 보좌를 깜짝 놀라게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권력의 중심이 청와대 아닙니까? 모든 권력의 세계 권력의 중심이 싫든 좋든 백악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웠게도 주님은 그런 데에다가 얹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거기를 통해서 아니 주님은 당신의 왕을 어디에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설퍼 보이기 짝이 없는 전혀 비실비실하고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진짜 무지랭이 같은 천한 그릇 같은 놀라웠게 교회에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건 실감할 일이 아니라 믿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일입니다. 교회란 건물을 말하지 않는 건 아시지요? 교회는 하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인격의 터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이런 전제 하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기 위해 있는 모든 조직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전제를 빼고 나면 하나님 없이 남겨진 건물, 하나님 없이 남겨진 조직, 하나님 없이 남겨진 신학, 이게 무슨 의미냐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말씀하면서 놀라웠게도 하나님이 이 목사의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이 힘을 합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기독교의 교회의 목을 조르며 그리고 협박 공갈을 일삼는다고 해도 주님이 달리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를 묶을 자는 아무도 없어.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를 승리자가 되게 하리라. 누구 말이 진짜요? 하나님 말이 진짜인 거예요. 아멘. 이걸 하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멘. 주님은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셔서 놀라웠게도 주님은 이 일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저 저주의 악에 팔려버린 이 피조 세계와 그리고 이 인류를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모든 걸 구원해낼 모든 명분과 그리고 그 값을 치르신 정의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은 이루어진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단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내 백성 나오라.
너는 거기서 세상에서 나와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복음의 완성된 시대를 열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들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엄청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은 내가 내 보좌를 교회의 시온에 베풀었다. 그래서 주님의 딱 하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넌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뤄낸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었던 나의 중심을, 마음 중심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복음으로 영원히 임마누엘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요, 기도 없이 복음을 누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제대로 받고 진짜 변화된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는 건 내가 얼마나 기도에 의존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모습은 그가 얼마나 기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신학의 지식으로는 무장을 했는데 기도는 안 한다. 연구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사역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여러분, 이건 모순입니다.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될 거 없어요. 어차피 주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 안에 허락되어진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에게 카드를 주셨는데 그냥 무제한 예수님 이름의 카드를 내게 넘겨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너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네가 내게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가 철장 권세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려 부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해답이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한 복음을 주어졌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굶주렸다, 우리가 정말 형편없는 실패자로 돌아다닌다. 여기에는 짚어볼 점검할 게 있습니다.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가? 그 다음에 하나가 됐다면 그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그 기도가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삼중적으로 약속한 약속이 있어요. 삼중적으로 약속한.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삼중적인 약속이 그게 구하라,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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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받고 응답받고 응답받는다. 아멘. 아멘.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시험에 들어서 막 그냥 골머리가 다 빠져나갈 정도인데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저 땜빵하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회의를 하면서 쌈질을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하는데 7시간씩 회의를 한다. 7시간씩 회의는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악을 쓰고 서로 싸우면서도 기도는 안 해요. 해보라고요. 한번 10년을 싸워보고 20년을 회의를 해보시라고. 되나? 해보라고. 아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결 안 돼요. 어차피 인간 다 서로 다 옳은 이 자아가 시퍼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한다고 누가 누구한테 머리 숙이겠어요? 아니요.
잠깐 임시 봉합해도 안 돼요. 근원적인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 돌이키사 진리 안으로 우리를 움직여서 놓으셔야 진정한 하나가 되고 해결이 나는 거예요. 아멘. 인간 마음 한 자락 바꾸는 것도, 내가 전도하는 것도요, 여러분 말 듣고 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에? 여러분 스스로 말하면서도 내가 내 말에 감동이 안 되는데, 누가 여러분 말 듣고 버르장머리 고치고 인생을 바꾸겠냐고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고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전도를 하는 것도 내 말 듣고 무슨 전도한다고 그게 뭐 그냥 저절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어떤 경우는 아무리 설득력 있게 아무리 메시지를 전하고 이 말 듣고 안 변할 놈이 어디 있겠나 싶은데도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고 오히려 더 병이 도져가지고 어머 날 치네, 날 까네 이러고 병이 더 도져가지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는, 동네 개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설교를 거꾸로 들어도 저렇게 들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 꼭 썩은 문자 걷어차듯이 별로 애쓰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왜까닥 뒤집어져가지고 사람이 막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훌러덩 뒤집어져가지고 변해가지고 막 인생이 확 변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누군가 말한 것처럼 역사의 영웅이란 썩은 문짝을 걷어차는 사람과 같다. 원래 썩은 문짝이 그냥 넘어질 참이었는데 하필 그때 찼더니 어머 저 사람이 차서 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수지 맞는 일이 많더라고. 그리고 어떤 때는 씨를 뿌렸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고. 제가 한번 금식을 하고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한 사람이 웬 청년 하나가 자기 누이한테 손에 붙들려서 왔어요. 대학 다니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깜빵 갈 참이야. 그러니까 그 동생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막 이러던 누님이 이놈의 새끼야 너 이번에 이렇게 하면 너는 그냥 끝이다 너는. 그러니 너 내가 너를 몇 년 동안에 기도했는데 너 하여튼 살려면 이번 말 들어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도 저지른 게 있어서 누나 손에 끌려서 기도원을 끌려왔는데 그때는 기도원에 정초라서 다 있던 사람 내려가는 때였어요. 저만 혼자 거기 남아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누이라고 한 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라 뭘 아는지, 내가 그때는 이렇게 이마가 훤하진 않았어요. 젊었을 때니까. 그런데 글쎄 날 보고 저 집사님,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아이고 집사님 제 동생 너무 불쌍한 놈이에요. 얘가 어디 저 외대 다니는 애인데 1학년인데 이렇게 사고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왔는데 버르장머리를 못 고치고 이렇게 나를 속을 새고 제가 금식도 지금 20일째인데 글쎄 내가 이놈을 데리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우리 동생 좀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니 내 대답도 안 듣고 이놈 새끼 얼마나 이분이 훌륭한 분인지 처음 봤는데 그래 날 보고 그러더니 엮어주는데 뭐라고 한가니 그 추운데 그 불 때는 기도원이었으니까 이분 춥지 않게 아궁이에 늘 불 때 드리고 이분이 시키는 말 그대로 해 이래가지고 졸지에 제 시종 하나가 붙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불 떼주고 이러더니 하루 종일 24시간 얼마나 길어요. 저도 심심하니까 거기 몇몇 사람들 와서 바위에 가서 막 산꼭대기에서 부르짖고 하는 걸 보더니 저도 답답한가 봐. 인생이 답답한 청춘이고 안타까운 인생이니까 저도 안타까우니까 흉내를 내본다고 그 추운데 나가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도 왜 이것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르지 몇 번 지르면 캬캬거리고 이게 금방 보기 쉬거든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가 봐. 그러다가 저희가 거기 한 두세 사람 또 늘어나서 며칠 지나니까 거기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 오신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산에서 흉내내고 돌아오다가 창문 옆에서 듣다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날 좀 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여튼 어쨌든 날 만나주려면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고는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내려왔어요. 저 혼자 있는데 와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어떻게 하나님 만난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이래.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배가 고프면 즐거움이 다 사라져요. 금식 며칠 하는데도 금식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금식을 하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오직 밥만 생각이 나요. 주님도 생각이 잘 안 나고 밥만 생각이 나요. 나 이거저거 말고 밥만 먹여주세요. 내가 뭐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막 사람이 단순해지는데 영혼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날
이 귀찮게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사형리라고 하는 걸 꺼내가지고, 사형리 영적 세계에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두 번째 원리,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이러면서 이제 암송을 하니까, 그래서 귀찮아서 얼른 듣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옆에 앉혀놓고, 내가 이거 한 5분짜리 이거 들려줄 테니까 그거 듣고 모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걔가 함부로 하나님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하고는 옆에다 보지도 않고, 옆에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얘기를 나 혼자 암송하면서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빨리 듣고 떨어져라, 변화받으라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듣고 떨어져라고 들려줬는데, 갑자기 제 3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딱 얘기하는 데쯤에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봤더니 검은 테 안경을 그때 쓴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밑으로 어느새 무릎을 이렇게 꿇은 채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냐. 아니 어떻게 눈물이 그렇게 떨어져요?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러다가 벼락 맞겠구나 싶어서 자세를 고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안 하겠냐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 영접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한 10년 지난 어느 날 누가 잘 모르겠는 사람이 물어물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혹시 김용이 그 저기냐, 그렇다고 그랬더니 혹시나 기억나시냐. 기억 안 난다. 그랬더니 제가 어느 때 어때 10년 전에 그때 어때 저기 그 기도원에서 혹시 기억나시냐. 아 그렇다고. 근데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해가지고요, 그리고 외대 복학을 해서 외고대학 복학을 해가지고 1년 동안을 캠퍼스에서 1년 동안을 울며 자기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캠퍼스를 1년 동안 울면서 돌면서 전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CCC라고 하는 그 대학생 선교에 거기 간사가 되고, 저를 찾아왔을 때는 CCC 그 전체 CCC에 외국 선교 담당 책임자가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썩은 문자 걷어찬 거지. 그러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차서 넘어졌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냥 듣고 떨어져라 이랬다니까. 아 근데 듣고 떨어지는데 예수님 품으로 떨어져 버린 거야. 그냥 이래가지고 사람이 훌러덩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고 변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형리 내가 만든 거 아니거든. 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난 그냥 그때 거기에 나를 세우셔서 했는데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한 번은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워싱턴 DC에서 거기서 미국에서 이렇게 무슨 선교대회가 선교대회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갑자기 13년 전에 저를 만났던 한 분이 수소문해서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한국 연락이 왔어요. 오면 반드시 워싱턴 공항에서 저를 좀 만나달라고. 그래 기억은 나요. 13년 전에 아주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년 전에 저 미국 중부 도시에서 한 20-30명 모인 자그마한 가정 모임에서 제가 평범한 설교를 했어요. 그게 뭐 호세아서를 얘기하고 뭐 사개오 얘기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마누라 손에 끌려와가지고 전혀 믿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때 미국에서는 마누라가 굉장히 강하대요. 그러니까 마누라로서 강하고 싶은 사람은 미국으로 가세요. 그 미국 가면 남자들이 그 부인 없이는 꼼짝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인 손에 끌려가지고 죽지 못해 앉아 있는데, 싫어도 나이 먹은 사람이 싫어도 체면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 앉았어요. 얼마나 싫었으면 이 거실 안에서 나를 등을 돌리고 앉은 거예요. 사람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신경 거슬리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고 났는데 갑자기 맞춰갈 무렵인데 갑자기 돌아 앉았던 사람이 하더니 오열이 갑자기 터지는데, 앞도 뒤도 없어요. 오열이 왁 터지더니 그냥 울음을 못 참고 막 어깨를 들먹이며 이러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난 놀래가지고, 그래서 얼른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했는데, 끝났는데 나를 등을 돌리고 있던 사람이 글쎄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저를 와서 끌어안고는 여기다 얼굴을 파묻고 막 우는 거예요. 남자한테. 그 부인이 옆에 있는데 얼마나 곤란해. 밀어낼 수도 없고 그냥. 그 여가 아주 흠뻑 젖도록 울었어요.
그래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헤어져서 13년이란 세월이 지났어. 그런데 갑자기 워싱턴 DC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 숙소 있는데 못 가게 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13년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듣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행하신 복음 만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꿔가셨는지 지금은 장로가 됐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는 잘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 세계 나사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이제 그게 있는데 그 나사 항공우주국의 한국 사람으로 국장이 됐어요. 최고 장관급 되는 사람이죠. 그분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기다 세워놓으셔가지고 복음 안에 자기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뭐 그 높은 자리 갔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복음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셨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13년 세월이 지났는데 또 코끝이 벌게져가지고 또 울어요. 그러다 그 다음날 또 아쉬워서 점심 한 끼는 대접하겠다 해서 식당을 갔는데 그 유명한 식당에 가가지고 중앙에 앉았는데 비싼 음식이래요. 어쨌든 시켜놓고 갑자기 또 그 얘기하다가 예수님 자기 만나준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왜 코를 풀고 나도 울고 거기 또 앉아있던 사람들 같이 울다가 비싼 거 하나도 못 먹고 코만 들이풀고 화장실 가서 다시 세수하고 나오고 13년이 흘러가도 예수님 자기 만난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냥 이 사람 과학자예요. 아주 전 세계에 뛰어난 두뇌들이 다 모여있는 거기에 최고 책임자예요. 저 항공, 우주하고 세상에 비행기 이거 하는 것에 관한 한 최고급의 경영자인데 그 사람이 복음 앞에 아니 여러분이 들은 내용의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막 내가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앞뒤에 막 성가대 막 앞에서 이렇게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10분의 1밖에 안 들었는데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영광을 누리고 계세요. 복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누가 했다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주님은 마른 막대기 가지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 좀 시키려고 그러면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뭘 몰라요. 나는 못해요. 뭐만 시키려면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따구 소리 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세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 갑자기 능력 없는 게 아니라 너 원래 능력 없지 않니? 네가 무식한 게 뭐 오늘 뉴스냐? 너 원래 무식한 줄 알고 내가 널 불렀어. 바보야. 넌 원래 밥만 많이 먹잖아. 아니 주님이 다 알고 부르는데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평신도. 너 원래 평신도잖아. 네가 원래 목사했다 평신도 된 게 아니라 너 원래 평신도잖아. 바보야. 주님 앞에 그따구 소리 하는 것처럼 웃기는 게 없어요. 없다고요. 다 안다고요. 우리 바본 줄 다 알고 오직 짓는 능력이 있다면 죄 짓는 능력이나 있고 되지도 않게 자존심만 얼마나 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짜증나잖아. 그렇죠? 맞죠?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널 쓰겠다 그럴 때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요. 내가 널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오병이어면 어때요? 오병이어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는도 남는다니까. 정말이라니까. 아멘. 근데 나는 분명히 현실은 현실이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난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때 날 부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나는 열매 못 맺는데요. 맞지? 네가 어떻게 혼자 열매를 맺어? 네가 어떻게 열매 맺어? 너는 네가 나무가 아니야. 넌 가지야. 바보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고. 네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가 아니야. 네가 나 살려주냐? 바보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너에게서 내가 시작된 게 아니라 나에게서 네가 나온 거야. 아멘.
그렇게 한 이유는 너를 가지로 삼은 건 너를 통해 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네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 너는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해. 아멘. 남으면 그냥 붙어 있다는 말이지만 살아있는 인격이니까 붙어 있다는 말이 내 마음 중심을 존재를 다해서 주님 의지한다는 말이고, 의지한다는 실제적인 행동이 뭐냐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요. 기도 안 하고 껍적거리고 돌아다니는 놈은 지가 지인과 경험을 하겠다 이 말이야. 긴 말 안 해도. 나는 못해요. 주님 내 말 듣고 변할 사람 없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이 지저분한 천한 그릇 가지고는 감당할 게 없어요. 주님 날 써주세요. 주님 나를 통해 일해주세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에게 항상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만능의 기도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아시잖아요. 카드 많이 사용하시니까 누구 통장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 이름으로 그 카드 써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주문외의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구할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 이름 자격으로, 할렐루야, 그 아들의 자격으로 나아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 기도를 거절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기도 권세를 가지고 뭐에다 쓰실 거예요? 이 권세 가지고 뭐에다 쓰실 거냐고. 우화에 보면 재밌는 이솝우화인지, 그 우화에 보면, 아니 이솝우화는 아니겠네요. 우리나라 얘기 같으니까. 어떤 재밌는 옛날 얘기에 의하면 어떤 두 할망구하고 할배하고 자식도 없이 살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깨비 방맹이를 주워 왔는데, 도깨비 방맹이를 딱 3번만 쓸 수 있는 도깨비 방맹이라 뭘 구하든지 나오는, 뭐 나와라 뚝딱 그러면 나오는 얘기, 얘기 말이 얘기.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할배가 앉아가지고 3개만 딱 쓴다면 뭘 해야 되나? 여러분 3가지만 딱 카드를 쓸 수 있다면 뭐에다 쓰시겠어요? 카드 3개를 가지고 뭘 구하든지 구해지는데 요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생각 안 나시죠? 뭘 구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죠?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구해야 될지 요거 3개 딱 쓰고 나면 못 써요. 그러니까 뭘 구할 거예요? 돈 구할 거예요? 그럼 늙어 죽을 때 다 됐는데 돈 생기면 뭐해? 어디다가 그거 갖출 거야? 도둑놈이 올 텐데. 그 다음에 또 뭐? 건강만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저것 구하려는데 구할 게요,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작 기대를 안 하고 사니까 그렇지. 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오늘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주겠다. 너 뭐 구할래? 1000번제를 드리던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압박이 컸겠어요. 그렇죠? 20살짜리가 왕이 됐으니 고민하다가 그가 한 말은 딱 하나였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왕이 됐지만 이거 구하고 군사력 주고 뭐 돈 주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직접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지혜를 구했다는 말이에요. 1000번제를 드린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이 필요가 오고 갔겠어요. 그 중에 하나만 구한다면 뭘 구하겠냐 이거야. 여러분 뭘 구하시겠어요? 평소에 기도에다 비중을 안 두니까 복음의 왕창 깨지고 나면, 저희도 복음에 완벽하게 왕창 깨지고 난 다음 2002년에 왕창 깨지고 나서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나 죽고 이젠 그리스도 사시는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이 사실들 지금 말하고 있는 고백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니까, 야, 10,000가지 다 가져도 하나님이 나와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말짱 헛거구나. 아담 꼴 나는구나, 니므롯 꼴 나는구나, 사울 꼴 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거밖에 없구나. 이 결론이 딱 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방법, 뭐 시스템 뭐 이런 거 다 내려놨어요. 사역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 다음 2003년 1월에 주님, 그러면 이 복음으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실 텐데 주님 하고 싶으신 일을 당신이 하시도록 저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 주간을 꼬박 방을 못 나오게 하시고 저를 붙잡아 놓으시고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지금 시편 2편 7절 9절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아, 바로 이거구나. 넌 내게 구하라. 그래서 기도에 올인하기로 결정을 하고 복음과 기도의 두 기둥을 딱 붙잡고 다른 방법 다 내려놓고 기도에 온전히 올인하기 시작해서 주님이 24시간 365일 매일 1시간씩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헌신자를 모았는데 지금 약 2만 명이 13년째 14년째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매일 1시간씩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온 세계, 이 세대에 보이세요?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을,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선교 완성, 이게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하면 이거 구하지 뭘 구해야겠나 싶어서 이 기도에 한 사람들 2만여 명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한 바퀴를 1년에 한 바퀴씩 돌면서 그렇게 전 세계를 모든 기도 속에 240여 개 나라 모든 영역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일 1시간씩 새벽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해서 24시간 365일 기도 24365를 주님이 기도하게 하신 지 지금 약 13년째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실 때 이사야서 62장은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찾으셨으면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이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 너희는 주야로 밤낮으로 24시간 쉬지 말고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로 기억해 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지요. 그러고 그 약속을 날마다 하나님에게 상기시켜 드려야 할 책임을 가진 너희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애 키우는 아줌마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 동창들 만나가지고 젖먹이 아이 같이 때리고 동창들하고 막 떠드나고 이쪽 방에서 떠드는데 애를 잠재우고 저쪽 방에서 잠재워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동안 말 못했던 아줌마이들이 모여가지고 이 방울을 떠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런데 옆에서 애가 깼어, 울어. 딴 아줌마들은 누구도 못 들어. 그런데 엄마만큼은 들어요. 아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엄마로 기억하는 자 누구예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이예요.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야.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네 신음은 내가 귀를 기울이게 하는 너의 신음이다. 너의 비명은 내가 다른 천하의 어떤 소음 속에서도 네 비명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너는 나를 기억하게 하는 자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핏값 치르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존재 이유예요.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네가 말하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 그러니까 기도 중에 가장 완벽한 기도는, 그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응답받은 줄로 또한 믿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주님, 당신을 내가 믿사오니 이 약속대로 주님 이때에 실행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천지가 두 쪽이 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신 분들, 바로 예수 피 묻은 피값 치르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나이가 아무리 많으셔도, 여기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어머님들 계시는데, 아이고 나는 나이 먹어서 뭘 할 게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교회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 가장 어마어마한 특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여러분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설교자 기도 없이 설교한다, 그 설교 허공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말씀 사용하셔야 돼요. 그걸 누구의 손에 맡겼는가 하니 기도자의 손에 맡겼다 이 말이야. 주님 하신 말이에요.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밤낮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나 여호와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나 하나님 좀 쉬지 못하게 해다오. 야, 이 부탁을 받았는데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모여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기도 2435 본부를 발족시키고, 그리고 그 기도 운동을 그때부터 새벽 1시 2시 새벽에 24시간 365일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해오는 동안 제일 축복을 받은 건 기도하는 저희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 다시 복음 앞에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의 절절한 한국교회를 향하신 마음도 그래서 받게 됐어요. 그 기도에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른 재주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젖된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 못 들은 척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은 척 할 수 있어도 엄마는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건 다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피값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소리는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네가 쉬지 않고 부르짖으면, 네가 쉬지 않고 울고 쉬지 않고 부르짖으면 나 쉬지 못한다, 반드시 들어주고야 만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의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듣고 이제 주님 앞에 이 엄청난 기도의 권세, 내가 기도 잘해서, 여러분 기도 못한다, 난 기도를 잘 못해요. 여러분 애 낳고 나서 여러분 아이가 말할 줄 알아서 여러분에게 양육받았나요? 아니잖아요. 말 못할 때는 우는 게 표현이잖아요. 그게 언어잖아요. 아멘. 아멘. 기도 흉내내지 마세요. 남 말 잘하는 청산유수 같은 기도 흉내내지 말라고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하세요. 반봉거려도 좋아요. 끙끙거려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로 깎아놓은 부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살아계세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 여러분 아이의 칭얼대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양육했으니까, 내 손끝으로 키워냈으니까. 울음소리도 색깔이 다르잖아요. 때를 써도 뭐가 뭔지 알잖아요. 제가 왜 우는지, 제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내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열심 가지고 한 줄 아는데 아니요. 돌이켜보니까 전부, 어쩌면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내가, 어쩌면 좌충우돌해가면서 주님 하나 열심 가지고 섬긴다고 실수투성인 나를, 망해도 몇 번을 고쳐 망했을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하셨나, 어떻게 주님 사랑하여 이 길 따라올 수 있게 해주셨나. 돌이켜보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주님이 다 하셨더라고.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온통 은혜였더라고. 그저 나는 잘 모르고 기도했어. 마땅히 빌 바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 구했어. 우리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들어줬더라면 대한민국 벌써 망했어요. 벌써 망했다고. 신발 장사하는, 저 쓰레빠 장사하는 박 집사가 매일 햇빛이 그냥 머리가 벗어지도록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쓰레빠 많이 팔릴 거 아니야. 우산 장사하는 김 집사가 주야 입장을 바꿔놓고 매일 비를 쏟아지게 해야 우산 팔릴 거 아니에요. 날마다 둘이 난리를 치고 막 기도하는데 이걸 비를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 전부 다 제정신에 못 살았을 뻔했어요. 그 기도 다 정신없이 하는 기도를 주님이 다 지금 들어줘야 되는지 나중 들어야 되는지 기결, 미결, 보류, 결제, 이걸 다 일일이 그 기도를 다 정신없이 하는 기도를 주님이 다 교통정리하셔가지고 또 안 들어주면 또 낙심하고 자빠지고 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또 격려하시고 위로해 가시면서 주님이 그걸 다 때에 맞게 그때 줘야 딱 좋은 시간에 응답을 해주시고, 아멘.
구한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런 걱정할까봐 로마서 8장 23절 이하에는 주님이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가 너희에게 함께 늘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 보혜사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 못하고 횡설수설 엉뚱한 거 구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너희가 엉뚱한 소리 짓거려댈 때 보혜사께서 하늘아버지께 얘가 지금 머리에 열이 많아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구할 거는 이건데 얘가 지금 정신사납게 이러고 있습니다. 원래 이 기도는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엉뚱한 거 구했는데 주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사 할렐루야. 안 망하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아멘이셔? 기도 안 하는 사람 핑계 중에 뭔지 아세요? 제대로 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한대. 제대로 인간답게 못 살 바에는 뒤지라고. 그러면 아니 제대로 할 줄 어떻게 처음부터 할 줄 아는 놈이 어딨어? 그 기도를 모르니까 안 한다. 이게 무슨 배짱이야 이거. 안 할 줄 모르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할 줄 모르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그 아이들 말 배우는 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애들을 딱 하면 보혜사 같은 엄마가 그 핏덩어리 놔놓고 온통 즐거움이 다 그쪽에 있으니까 미쳐가지고 맨 하루 종일 24시간 개만 들여다보고 앉았다고. 근데 애들이 처음에는 옹알이를 해요. 에? 옹알이를 옹알 하다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입이 떨어지면서 국외음이 나와. 그러다 바람을 내는 법을 배우면 애들이 앙앙 울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입을 오므리고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혜사 같은 엄마가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 딱 듣는 순간 어머나 얘가 엄마라고 그랬어? 엄마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입이 떨어져서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보혜사가 난리를 소리를 치니까 막 애가 깜짝 놀래 우는 거야. 저 여자가 왜 저러나? 그러다 또 우물우물해서 마 이러면 엄마라 그랬어? 그러다가 엄마 에이씨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라는 말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수만 번을 하는데 지치지도 피곤지도 곤비지도 않고 이 보혜사 엄마가 매일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 그건 자기 보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나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부분 애들이 비슷하니까 말은 언어는 다른데 엄마 부르는 말이 비슷하더라고요. 마미 마마 뭐 엄마 이런 식으로 그 음역이 비슷하더라고. 그러다 조금 소리를 더 세게 내는 배우 하다 보면 파열음이 나와서 파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또 이 의리 있는 엄마가 어머나 얘가 아빠라 그랬어? 얘는 아빠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보혜사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는 그냥 시달리다가 에이씨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또 그 등신 같은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야 이러는 바람에 말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수없는 말을 교정해서 오늘날 이렇게 입이 여물도록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 말이지. 아멘. 기도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대.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 주님이 들어주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되나게나 막 그냥 성질나는 대로 기도한 거 다 들어주시면 어떡해요. 그 남편 속삭이는 것 때문에 어느 날 성질나가지고 새벽 기도 와서 주여 저놈 발모가지를 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 그대로 됐더라가는 남편 중에 사지 멀쩡한 남편 아무도 없었고 주님이 다 그거 조절해서 들으시고 다 고쳐 들으시고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서로 교회 안에 또 싸움질 나면 주야 저기 저 아주 마귀 사탄 같은 저 박장로를 주야 자동차 사고라도 내게 해주시고 주야 하는 일마다 꼬이게 해주시고 서로 막 공격한 대로 주님이 다 응답해 주셨으면 교회 안에 합동 장례식 끝나고 교인이라고 남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은혜로 들으셔가지고 그걸 다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는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아멘. 자 그러니 보혜사는 우리 안에 아주 내주하여서 오셔서 사시고 도와주 작정하고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아주 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아주 못 도와줘서 그냥 사랑 못해서 어쩔 줄 모르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주최 측이 짜고 밀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랑을 받는 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주의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은 금으로 새겼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 주님의 백성으로 피값 주고 산 주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주기까지 날 사랑하지, 아들을 버리지 않는 한 나를 포기 안 하시겠다는 말이거든. 아들은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지. 성령님은 아야 대절해서 내 안에 오셔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그냥 날마다 밤낮 24시간 나를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지. 이러니까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와 같은 기도하지 마시고, 자, 누가복음 12장 빨리 찾아보세요. 얼른. 주여,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쳐야 되겠는데, 주여,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얼른 찾아보세요. 그거 좀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12장 찾으셨으면 29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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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해요. 자,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는데요, 다들 열심히 기도해요. 저 백일치 정도 드리고, 저 부처 앞에 가서 비는 사람, 뭐 이슬람들, 뭐 다 누구나 다 기도가 있어요, 어디나.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아멘. 무슨 차원이 다르냐 말씀하세요. 너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고 근심하고 이러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아멘. 영적인 고아가 된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뭐 먹고 살죠? 어떻게 뭐 입고 살아요? 아이고 나 이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전전긍긍 애비애미 없는 소년소녀 가장처럼 이렇게 날마다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구하는 게 다 똑같이 이 기도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거밖에는 없어. 그런데 주님이 말하기를 이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다. 영적인 아버지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영적 고아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바뀌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구하는 내용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고아는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 나 뭐 먹고 살지? 어디 가서 동냥하지? 어디 가서 자지? 이거 하루 종일 구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고아인 줄 알았다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의 프로에 나와가지고 6.25 때 잃어버렸던 아버지가 세상에 미국에서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됐다는 거야. 이걸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고아인 줄 알고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세상의 최고 가부가 돼서 미국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자, 아버지를 찾고 난 다음에도 아침에 눈만 뜨면 저 오늘 아침에도 뭐 먹을 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고아가 신분이 딱 바뀌면, 자녀가 되면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아냐? 예수 피값 주고 내가 너를 사서 네가 나의 자녀 되게 했는데,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네가 고아냐? 너가 고아냐는 말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어찌하여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근심하며 그거 구하고 있느냐? 너가 이제 구할 게 있다면 아버지의 아들답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빚값 주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할 만한,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눈동자처럼 사랑받는 여러분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치른 대가가 예수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소홀히 여기실 수가 없어요. 그럼 이 특권을 가진 기도 가지고 뭐 하겠냐고. 밥 한 끼 해결하겠냐고. 에? 이거 가지고 어디 욕심이나 한번 채우고 말겠냐고. 이 카드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3번 치고 뭐 할 거냐고. 무엇을 구할 거냐고.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이 키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졸고 자빠져 있으면 기도 안 하면 누가 하며 이 민족의 운명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리로 우리에게 그 키를 맡겨놓았는데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디 놀고 자빠지고 어디 딴 데 가 있으면 이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도 문 딱 잠근 열쇠 다 가지고 하신 분이 딴 데 가서 안 오면 그럼 끝이에요. 이거 여기서 못해. 저 바깥에서 포장마차 치고 해야지요. 이 집회 바깥에서 해야 돼요. 이거 마스터 키 알고 계신 분이 만약에 이거 딴 생각하고 딴 일 하러 가서 이 스위치 딱 잠궈놓고 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딴 일 하러 가서 안 돌아오면 우리 여기 전부 촛불 한 잔을 시키고 앉아가지고 콧구멍이 새까매지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저는 악을 쓰고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저 마스터 키 하나에 달려 있어요. 그걸 올리기만 하면 이거 그때에 맞도록 이 모든 것들이 작동되도록 전기 다 와 있고 시설 다 돼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스위치를 기도에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아멘. 네가 기도를 올려라. 쉬지 말고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아멘. 그 주님의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그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면 이제 뭘 구하겠냐 이거예요. 내 욕심 채우는 기도 한마디 하고 말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 상속자답게 주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까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이 나라의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 열방이 어떻게 주님께로 올까요?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 세대의 그날의 영광이 내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면 제가 밤낮 쉬지 않고 우리 연합해서 1시간씩 24명이 기도를 하면 24시간 기도할 것이고 우리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기도에 연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다니 나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기도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아멘. 신음하다 죽을 일이 아니라 기도하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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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서 주님 내 삶에 이 기도의 권세를 결코 묵혀 녹슬지 않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복음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주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기도로 복음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바로 내 안에 영원히 임마누엘로 같이 사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은 강제로 우리를 기계적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의 전심의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거기에 응답하셔서 나의 주인이여 가시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철저하게 기도에 의존돼 있어야 돼요. 하루의 문을 열면서 주여 오늘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오늘 나를 통해 당신이 하고 싶으신 주님의 계획을 내게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순종할 힘을 내게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기도를 다 모른다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있잖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요, 가장 수준 높은 기도요, 가장 완전한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예요. 그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 한번 하자 그러면 보통은 우리 문화적으로 어머 예배 끝나는구나, 주기도문을 예배 끝나는 신호 따위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배 신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모든 자 앞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 받으시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똑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거 다 주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 주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원래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의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당신 혼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 그 기쁨과 감격을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당신이 혼자 다 하시는 일인데 네가 스위치 올렸어. 그래서 이 전기 킨 건 네가 한 거야. 아니요, 하나님 다 하신 거야. 그런데 나는 순종해서 스위치만 올렸을 뿐이야. 근데 이거 다 네가 전기 다 킨 거야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어차피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근데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 계속하면 돼. 아멘. 그러다 보면 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 후반부는 안 구해도 되는 건데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는 너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포도나무 넌 가지야. 주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셔야 제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주님 눈길 한 번도 떼지 마시고 날 좀 계속 바라봐 주세요. 손가락, 새끼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주님 도움 없이 난 못 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는 말은 날마다 일용할 능력 내게 주시고 내가 남에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신 것과 똑같이 나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들 정죄 판단하고 갈라놓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할 힘을 내게 주세요. 아멘. 아멘. 원수는 그만둬 놓고 내 신랑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여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그놈을 보는 순간 난 밥맛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능력 주시면 계속 사랑하고 그리고 잘 용서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절절구구 하나하나가 이 땅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 발을 지키고 너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날마다 일용양식 주고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너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너의 기도에 함께 일하리라. 이 주님의 완전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에 이 권세를 맡기셨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슬퍼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통째로 주어신 주님 앞에 한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나 기도하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 기도하리라.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읍시다.